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니까 한 가정이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온 것 같아. 오늘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남성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참 만만치 않게 어렵다고 해요. 한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요즘 남자들이 어디에 가서 위로받을 곳이 참 없다. 마음 놓고 쉴 만한 곳도 마땅치 않고 위로받을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한다. 정신과에 찾아오는 많은 남성들이 마음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나라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국가가 많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만만치 않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또 이런 이야기하면 여자분들 눈초리가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뭔 말 합니까?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여자분들에 관한 건 참 이 남자들의 무게감이 참 너무 힘든 시대다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남자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되면 다 일어나십시오. 안 일어나면 여자가 됩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성들 힘들죠?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도 요즘 대학 가기도 어렵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학자금 대출 이거 해결하느라고 만만치 않아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 집 사야 결혼하죠.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사포 시대 뭐 몇 포 시대 하잖아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노후 준비는 뭐 말할 것 없이 포기해야 되는,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 여기 서 있는 남자들 보면 참 든든하잖아요. 이쪽 동네는 아멘이 작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자리 잡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남자들은 선신 상태로 우리 이들을 위하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잠깐 가집시다. 여성분들이요, 남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혹 여러분의 남편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다면 그들을 품고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힘들다 표현 한번 하지 못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짊어지고 가는 이들, 하나님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 열정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중받게 하소서. 가정에서도 존중받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존중받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존중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서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남다른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남자들 앉으십시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성 동무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말이에요, 밥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땜빵 시계 밥 먹게 하지 말고 좀 밥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냉장고 있는 거 내서 먹고 시켜 먹고 밥 준비하려면 여보 뭐해 와서 도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데 우리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어떤 살맛이 나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분위기에 약한 게 여자라면 남자들은요 이것저것 아무리 잘해줘도 밥 제대로 안 해주면 무시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밥 먹는 게 참 중요한데 그냥 늘상 먹는 그냥 그런 밥 말고 남편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많이도 내가 요구하지 않을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최고의 VIP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잘 준비해가지고 여보 이번 한 주간도 수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말 좀 젊은 사람들이 아멘 좀 해봐. 남편도 없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자꾸 아멘하면 뭔 소용이 있어. 당신이 있어도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도 좀 하고 하면서 밥상을 멋지게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하는 우리 여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꼭 그리 하셔야 돼. 우리 다 먹고 살지요. 그런데 요즘 밥 먹는 것도 전쟁이야.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같이 둘러앉아서 먹어도 대화, 격려, 위로 이게 별로 없잖아요. 먹기 바빠. 저 같은 스타일은 또 그냥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막 먹고 벌떡 일어나기 바쁜데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차분히 앉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정성된 이 밥상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도록 남편이 감동할 정도의 밥상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니 우스갯소리 같지만 필요합니다. 진짜로 남자들은 대접받는다라는 느낌 밥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 보상받는다라는 느낌을 어디에서 받느냐? 밥 한 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따지지 말고 지금 따지고 싶은 눈초리가 많아. 이쁜 구석이 있어야죠. 따지지 말고 그냥 하시옵소서. 좋게 말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 지금 빨리 벗어나야 건강한 게 뭐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메시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 메시아 콤플렉스가 뭐예요? 메시아만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실 수 있고 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남자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건강하다 해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가 마치 메시아가 된 것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메시아 컴플렉스에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다라고 말씀도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관두고 그러면서 좀 더 마음의 짐을 풀어놔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랫동안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온전하게 바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한계 있는 우리들을 도우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이제 그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를 주시는 분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춰져 있었는데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감춰져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넘겨주세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 영안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느껴지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천국도 보고 왔어요. 천국을 보고 오니까요, 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울은요,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모든 면에 최고의 사람이었거든요.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거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장차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딱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거야.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이 땅에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매도 엄청나게 맞았고요,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안이 열려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야, 현재 당하는 고난은, 현재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적인 걸 보고 나니까 매 맞으면서도, 맞아 죽을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도 이 정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대가 지불할 만한 가치 있다. 그 정도 되려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어정쩡하게 양다리 거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 말고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가치를 분명히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을 알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장차 받을 기업, 상속받을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야, 성령 받으, 성령 충만, 성령 나다다다다 오도도도도, 이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방언하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장차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거 깨달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가치를 알아야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절 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리하면요, 성령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지만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노력만 갖고도 안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 권능이 생기게 될 것이다. 디나미스,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이 임하면 나를 이기고,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도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신앙생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명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되어지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능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들어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착화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지만 설레임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그냥 견디고 앉아 있는 거야. 견디고 앉아 있다가 가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이왕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화된 마음, 고착화된 마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를 통하여 오늘 말씀 묵상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올렸네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란 나사렛이라고는 동네에 가셨잖아요.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기대가 없어요. 설레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 자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에이 뭐 거기가 거기지 뭐, 기대가 없는 거예요. 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이루시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었냐?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다면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 근데 엘리야가 도와준 자는 이방인이었던 사랍대 과부밖에 없다. 왜? 다른 사람들은 사모함이 없어, 기대가 없어,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 그러니까 하는 엘리야가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랍대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사모함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그리고 앉아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와준 게 아니라 진짜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이 임한다. 옥토밭이 임해야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그냥 앉았다 가면 무슨 예배야 그게? 우리 예배 구경꾼이 아니죠. 예배자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어진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조국 교회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16장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도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도 많았고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적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를 다뤄요. 은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도시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재정적으로도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말이에요, 성도들이 많아, 재정도 많아, 성도들이 열정도 있어, 성령의 은사도 강력하게 있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성도도 많아, 재정도 풍족해, 열정도 있어, 은사도 있어, 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이 많은 모든 게 풍족한데 문제도 많았어. 문제는 많으면 안 되거든. 이들 안에 파당이 심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뭐파, 파당이 끼리끼리.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끼리끼리 돌지 마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문제 파당이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싸움이 자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단들도 들어왔어요. 자, 봐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재정이 풍족한 것도 중요해요. 은사가 있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있어도 싸우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거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를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16장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원어를 직역한다면 성숙해져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막 파당을 짓고 이해하지 않고 자꾸 싸우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재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칼 잘 드는 칼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강도가 갖고 있으면 이건 무기가 되는 거야. 그러나 요리를 잘하는 분이 이 칼을 갖고 있으면 맛있는 정말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어. 그런데 성숙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열정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 정죄하고 그 은사 갖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어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을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답다라는 게 뭘까요? 남자다움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힘 아닌가? 요즘은 막 곱상해야 남자다운 건가?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원래 남자다움은 힘, 용기, 우직함, 넓은 마음, 이게 남자다움이에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자가 되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남자답게, 이 말은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답게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남자답게 용기 있는 자로, 남자답게 우직한 자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남자다워야 합니다. 건 외형이 남자다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우직함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고 성숙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다. 성숙한 성도, 남을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멘, 배려하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 이게 고린도 교회에 절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남자답게 강화해질 수 있는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한다.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남자답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적당하게 타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늘 깨어있다, 이 말은 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뭐냐?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호흡. 힘들어도 호흡은 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호흡은 해야 합니다. 바빠도 호흡은 해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옵소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호흡은 해야 돼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영적으로 죽은 성도예요. 피곤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아멘.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아멘.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피곤해도 기도는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자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해?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서? 기도하지 않고 교사를 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정한 기도 시간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새벽 기도합시다. 아멘.
새벽 기도해도 안 죽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한 번을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 자, 이게 무슨 심장인 거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세요? 아멘. 수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새벽에는 진짜 눈 뜨니까 해 떠서 못 왔다고 쳐. 그럼 토요 기도회는 왜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지금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얘기해요. 기도 좀 하세요. 감정이 들어가서 지금 조금 작아 나오는 것이. 눈 크게 뜨고 눈 쳐다보면서 기도 좀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오늘 본문은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기도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산기도, 야, 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산이라는 산마다요 기도 소리가 마치 개구리들이 울어대는 것처럼 저 삼각산, 북한산 그 터널 그쪽만 올라가면 막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다 기도 소리, 참 꼭대기 능력봉까지 주여 하면서 막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휴일이 되면 뭐 등산한다고 이렇게 까불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 다니는 게 등산이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금요일 철야 기도 하면 9시나 10시부터 모이면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까지 올철야 찬양 30분 1시간 하고 또 말씀 1시간 듣고 기도하고 티타임 갖고 또 찬양하고 간증 듣고 또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도,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해도 잘 살았고요. 그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1시간 기도하자는 것도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 넘쳐났지요. 옛날에 차량 운행이 어디 있었습니까? 4km, 8km를 새벽 기도, 눈이 이만큼 쌓여도 그 길을 2시간씩 걸어서 새벽 기도 다녔고, 날로 온풍기가 어디 있어요? 그 추운 여름 이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 바람이 막 숭숭 들어오는 그 속에서도 그냥 한번 쪼그리고 앉으면 땀으로 오히려 추위를 이겨냈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야성이 오늘의 우리 조국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내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남자답게 강력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요, 문제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역전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보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깨어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잠자는 믿음도 있어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두려워 떨고 오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변화산 높은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쳤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아까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죠? 믿음이 적은 거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믿음이 적은 세대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에 속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자답게 견고한 믿음,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믿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우직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너무 쉽게 막 조석으로 바뀌어. 막 조금만 좀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갑자기 그냥 하나님 없어, 그냥 막 세상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막 이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어. 근데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없었어요. 왜 파당이 생겨요? 왜 싸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해서 너희가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엄청난 은사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에 넘어가자마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다. 소음. 그 말 자체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소음에 불과한다. 너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 못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를 않고, 사랑이 없으니까 끼리끼리 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 성숙한 믿음이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이요, 우리 메시아가 아닙니다. 너무 부담감 갖고 살지 마십시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 남자답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향하여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표현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예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할 때 찬양이 되고요,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으면 헌금이 돼요. 감사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할 때 봉사가 돼요. 그러면 감사가 빠지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건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돈을 드려도 감사한 마음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 될 수 없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약 550명 정도가 출석합니다. 1부, 2부 다 이렇게 합치면 5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 뭐 보면 아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무엇을 보면 아느냐? 감사 헌금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5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헌금하는 사람이 약 100명, 200명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감사한 마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550여 명이 약 400명, 500명의 감사를 표현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도 봉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 있다는 걸 그렇게 확실히 믿으면서 어찌하여 전도를 하지 않나요? 그보다 잔인한 게 어디 있나요? 그 좋은 천국 나 혼자 가겠다고 전도하지 않는 것보다 잔인한 게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십시오. 아멘. 용납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이러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밑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야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니 우리 무국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치여야 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짓밟고라도 내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